8장 31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묵상을 했고 오후 시간에는 3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들을 세계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늠하다가 잡혀온 걸로 보통 우리 성경은 능동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어를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폭행 당하다가 잡혀왔다. 근데 이제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혀오면은 남녀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신명기 2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에서 4번씩이나 이 음행하던 그런 사람들은 둘 다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시는데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제 그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3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은 그냥 신자로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또 성도로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대로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렇게 좀
비교를 해놓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상고했다는 말이 뭐냐면 한번 살아봤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계명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켜 나가는 것이 참 제자라는 것인데, 32절 진리를 알지니, 뭐 사실 진리는 예수님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알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개정은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인데, 그 말씀을 알고 나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저는 뭐 사실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것을 보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릴 때에 이 명절이 되면은, 얼마 전에 우리 구정이 지나갔습니다만, 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집에서 아침에 잠깐 예배 드리면은 오전부터 놀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오전부터 놀러 나가면은 친구가 없는 겁니다. 전부 그 시간에 제사 지낸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요즘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 귀신들은 전부 토요일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뭐냐면은 결혼식 날을 받아도 요즘은 무조건 토요일이잖아요. 거의 평일에 하는 결혼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심지어 귀신이 나를 잡아주면은 거기에 속박돼가지고 그 시간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문상 가려고 전화를 드렸더니만은 발인을 새벽 2시인가 그렇게 발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하관 시간이 새벽 4시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누가 나를 잡아준 거예요? 시간을. 귀신이 잡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인 예배도 발인 예배가 아니고 발인식도 못 가고 하관을 새벽 4시에 하는 하관이 어디 있어 그래.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귀신에게 속박돼 가지고 자유를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 누리는 것만 해도, 귀신에게 속박돼 가지고 귀신을 따라가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말은 맞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 말은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자손들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생기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됐는데,
사실 사사기에 가서 보면은 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나그네 생활하고, 사실 뭐 제가 강좌하면서 말씀드린 430년 다 종살이 한 게 아니고 280년은 그래도 요셉의 그늘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 150년 동안은 진짜 이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뭐 430년 가운데 280년 잘 먹고 잘 살다가 150년 종살이 한 것만 해도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16년 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 들어가면서 흔히들 사사기 300년, 사사시대 300년이 종교 암흑기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사기에는 보면은 어느 자손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종로로 타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가지고 구원시켜 주시고, 또 태평하게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또 어떤 나라를 보내가지고 종살이하고 3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기사를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들이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된 적이 없거늘, 아마 이 소리 하면서도 자기들은 양심에 찔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니까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기는 이제 우리말은 번역을 안 해놨는데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시되 하고 그들에게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이 뭐 종된 적 없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은 바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은 곧 마귀의 종이죠. 귀신의 종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만 해도 죄의 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사실 뭐 우리 한국에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머슴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이제 머슴들이 나무집에 일하러 와가지고 1년 뭐 다른 데서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주 지방에는 그 풍삽 주는 걸 쇠강이라 그러죠. 쇠강. 그래서 뭐 1년 내내 일해주고 뭐 쌀 몇 가마 뭐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일하는데, 그런데 그들도 다 이렇게 집에는 거해요. 그렇지만은 머슴으로 팔려가면은 자기 집에 거하지 못하고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고 주인 집에 가서 일해주고, 그러나 아들은 자기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데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러면은 여기 35절에서 말씀대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가는데 참 아들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뭐 어떤 그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앞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다. 다른 복음서에도 그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도록,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렵게 말씀을 듣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진리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영혼 속에는 그 말씀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가 되어 초림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 권위도 동등하고 이 신분도 동등한 신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들을 육체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육체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군가 하면은 뒤에 가면은 마귀가 너희 아비다 그래. 그러니까 마귀가 너희에게 얘기해 주는 대로 너희들은 행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얘기할 때에 두 번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의 차이.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부부간의 관계. 그러나 신약은 부자간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부부간의 관계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른다. 요즘 개역 개정은 보면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자기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이 행했듯이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면은 아브라함이 행했듯이 너희들도 행해야 될 텐데 너희가 지금 행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마귀가 너희 아비이기 때문에 아비가 하는 얘기를 들은 대로 악한 일을 한다. 그래서 너희가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나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꼬집으십니다. 그래서 42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냥 당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는 것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말이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7가지 이적을 통해서도 초월자이심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내 말은 못 깨달은 거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났다면은 분명히 내가 말하는 것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 그림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구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바위 위에 눈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제가 대구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 전도사가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도대체 여기에 무슨 예수님의 얼굴이 있노?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은 어느 날 그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이래 놓고 봐도 그 얼굴이 보이고, 이래 놓고 봐도 그 얼굴이 보이고,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일 때는 똑바로 놓고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경주 바로 옆에 보면 연탄공장이 있었어요. 경량탄이라고. 연탄공장이 있었는데, 그 이제 연탄을 선전을 하는데, 위에는 보통 19공탄이라 그러잖아요. 19구멍. 그 공탄이라 그러는데, 밑에, 위에는 이제 그 19구멍을 뚫어서 연탄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로 조금 내려와가지고는 돼지 머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림을. 그 처음에 보니까, 저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돼지 머리더라고. 그게 처음에는 보니까 안 보이더만은,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래 봐도 돼지 머리, 저래 봐도 돼지 머리, 다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다 듣습니다. 어떻게든지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듣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죽어도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3절 다시 읽으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말이야. 너희는 내 말이 전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마귀 새끼야. 마귀의 아들. 마귀의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마귀 새끼라지.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래서 제가 누구요? 마귀는 그 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성경에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그게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벨의 재산은 받고 가인의 재산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쳐 죽였다 이렇게도 생각이 하지만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마귀가 가인의 머릿속에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그러니까 마귀는 말만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아들은 역시 거짓말장이고 거짓도 그 아들은 거짓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을 가장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사건건 이 일을 달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자,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진리인데도 마귀에게서 난 이들은 마귀의 말대로 들은 대로 마귀에게 들은 대로 행한다는 거죠.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죄로 책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도 예수님으로부터 3번씩이나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해놓고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에게 내어줘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성도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는 고백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은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죄를 책잡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게 죄도 찾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말은 전부 진리인데 어떻게 내가 진리를 얘기해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사랑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믿어진다면은 그 속에 참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마귀의 말을 듣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거는 전혀 엉뚱한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안 사람들도 나사렛 사람이다, 혹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친형제 4명이 있는데 그들의 형입니다, 이 정도로 육신적으로 아는데 여기는 전혀 딴 엉뚱한 소리예요.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래, 옳지 못하다는 거죠. 아니하냐 하면 맞다는 표현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 그냥 해가지고 전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바알세불이 들렸다. 바알세불은 열왕기하서 1장에 구약에는 바알세붑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에 바알세붑은 바로 똥파리 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신약에는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내가 행동하는 것은 죄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말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다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대로, 아버지께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하고 말을 전하는데 너희가 나를 전혀 믿지 못하는 것은 또 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무시해서 그렇다. 그래서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구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17장 전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신 기도가 꽤나 길지요.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믿으면 아니고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런 입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 전부 동사로 쓰여졌다. 요한복음에 믿음이란 말이 65번인가 나오는데요. 전부 동사로 쓰여지고 2마디만 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만 형용사로 나오고 65번은 전부 동사로 나온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정의한다면은 물론 성경대로 대답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만 놓고 본다면은 요한복음은 믿음이란 뭐냐?
행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말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면은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5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역시 너는 귀신 들린 자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또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구약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다 죽었거늘 너는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전혀 마음속에 없고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잖아. 그런데 나는 내가 내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 영광은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너희는 그가 누구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은 너희들과 똑같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말씀이니까 내 말을 너희가 믿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사마리아인이라, 너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니까 전혀 너희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도 내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알고서는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메시아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더니만은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지금 이제 겨우 30살 조금 넘어가지고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것도 전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옳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니까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잡아서 너희들은 마귀의 아들이다. 마귀 새끼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것은 이제 완전히 참남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니까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하고 돌을 잡고는 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돌에 맞아 죽어버렸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엉터리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왜요? 그 자리에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추어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로 치료할 때에 숨어 피해가지고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는 공안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제4복음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전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공안복음,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전혀 차원이 다른 제4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고백이 변함없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